처음입니다. 또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개요에 해당됩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이기는 한데 좀 내용상으로 보면요, 꼭 편지글은 아닙니다. 내용은 보면 설교 내용입니다. 아주 로마서, 우리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 못지 않을 만큼 아주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이 전통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또 너무 유대스럽기도 하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자를 볼게요. 편지를 쓴 사람이 있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 편지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위문 편지를 보내지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가? 요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요, 그냥 작자미상입니다. 알 수 없음. 한 다양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먼저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그 하나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또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는 특징이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떻습니까? 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항상 그 인사말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스럽긴 하지만 또 바울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가, 아볼로가 아닌가,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전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대한 전통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글일까요? 히브리서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그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편지글인데 유대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전통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이긴 한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서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어떤 유대인에게 보낸 글일까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왜,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면서 구약의 말씀에 전통한 어떤 사람이 왜 다양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보냈는가? 당시에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고 꼭 써야만 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안팎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족들로 향한 핍박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또 체포하러 다니고 또 붙잡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족들로부터,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당했습니다. 테러도 당하고요. 또 뭐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도 당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고난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는 로마 시대죠.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회당도 있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어땠습니까? 로마 정부는 그냥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았습니다.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 집단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또 탄압을 받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면 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동족들로부터 핍박이 멈춥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탄압도 멈춥니다.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전에 평생 자신이 해왔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유혹은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유입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들의 살아오는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한 문화적인 충격 그리고 어려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제도는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구약의 제사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전에 평생 해오던 눈에 보이는 제사 예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와의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일종의 상실감이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예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이 겪는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면 안 된다. 유혹받으면 안 된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똑같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예수에게서 이탈하는 것, 그것은 곧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그 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서 이탈하는 그들의 견고함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옛것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각자 앞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제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똑같은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 유혹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꼭 붙들어주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읽었는데 오늘 어쩌면 이 2절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는 데까지 너무 길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합니까? 오전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언제일까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있고요. 또 성령의 감동하심, 내적인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선지자들은 뜻이 뭡니까? 먼저 알고 먼저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들로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요, 나비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랍비, 나비. 그것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요,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받은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가문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직위들을 상실당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 못 하겠습니다. 말해봤자 듣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말해봤자 핍박만 있고 이제 안 할랍니다. 했더니 어떻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면에서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고요, 나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그럼 여러 모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장소들에서 또 자주 또 몇 번이나 또 한 부분씩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셔서 자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쏙 그냥 확 쏟아부으셔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아오셔서 그때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태평양이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는 어딜까요? 이 물컵만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작겠죠. 간장중지밖에 안 되겠죠. 태평양을 못 담아내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들이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봐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때에 따라서 자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다방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 역시나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의 이해력의 한계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 66권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셔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죄 가운데 죽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거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말씀하시기 위해 66권을 주시고 수많은 목회자들, 선지자들을 주시고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방향에서 저 방향에서 360도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한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그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찾아가시고 말씀하실 때 각자 다르게 찾아가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똑같은 한 사람이 말하지만 여러분 각자 듣고 깨닫는 바가 다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러 모양 또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옛적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언제일까요? 새 날입니다. 새로운 방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때와 다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중간에 끊겼던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왜 닫으셨을까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종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기 싫다, 저리 가라. 말라기 때는 어땠습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함부로 됐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종들을 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여기 아들을 통하여라는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들 안에서 혹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여기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의 내용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어땠습니까? 부분적이고 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본질상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뜻은 뭘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옛 계시는 부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계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모를 리가 없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언가? 우리 2절 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상속자가 뭘까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상속자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받고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탁월함을 지금 막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유혹받고 또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방법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탁월하신가? 요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도 비교하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와도 비교하고요. 또 당시에 그들이 그토록 추앙했던 천사와도 비교하고요. 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은 더 탁월하시다, 더 대단하시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더 뛰어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잘 볼 수 있고 또 잘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을 붙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부분적이었고 다양한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선지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옛 계시를 지나서 새 계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계시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두 부분만 비교해 봐도 어떻습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도록 높이 평가한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또 우리는 전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예수보다 더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가장 귀하고 높으신 주님 꼭 붙드시고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내실 때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히브리서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주신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믿어질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이 우리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 선지자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비교해 주셨습니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아서 또 한 주 동안 삶을 살아낼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또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